아래 글은 홍사성님의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인가이다. 1. 한국 불교 왜 하와 중생의 소극적인가? 부처님이 교화활동을 편지 오래지 않아 제자가 60여 명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인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전도를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라. 사람들을 만나거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설법을 하라.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으로 가리라. 자바함 39권 1096경 승사경에 기록된 이 말은 부처님의 전도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예로부터 불교의 전도선언으로 불려왔다. 부처님은 이 말씀에서 불교도의 종교적 책무가 바로 전법과 교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설법하라는 부처님의 결연한 모습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한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전도 명령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전법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출가자들은 전도 명령을 외면하고 교화에 소홀해 온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출가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산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 대중교화는 뒷전이다.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싶어도 설법해 줄 법사가 없어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란 불공하고 복 비는 것이 거의 전부다. 한국 불교가 부처님이 그토록 강조한 교화 활동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을 추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아마도 깨달음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불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선적 깨달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화두 타파를 불교의 목적, 출가의 목적으로 생각해 왔다. 참선 수행이야말로 상구보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상구보리의 짝인 하와 중생이 소홀해진 원인은 실로 여기에서 발견된다. 수행을 위해 교화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다. 그러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을 만들어낸 대승불교는 상구보리를 위해 하와 중생을 소홀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승불교. 실천수행이 핵심이라 할 서원과 회향의 사상은 하와 중생을 통해 상구보리를 성취하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아미타 48원, 약사열의 12대원, 보현보살 10대원은 모두 하와 중생으로 상구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보살은 이웃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전법을 통해 수행을 완성해 간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보이는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세 모든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위한 행과 원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하게 닦으니 보현행으로서만 보리를 깨닫게 되네. 여기서 보현행이란 바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 헌신과 봉사를 뜻하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온 보리를 먼저 증득하고 나중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불보살은 과거 인행시에 한량없는 자비행을 실천한 공덕으로 성위에 오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에게 수행이란 다름 아닌 자비보살행의 실천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 중생을 제도하러 나서는 모습은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공덕으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은 여러 경전에 나타난다. 따라서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 아니라 좌구볼이 우하 중생이라야 원래의 뜻에 합당하다. 2. 깨달음이 과연 불교의 목적인가? 앞머리부터 상구볼이 하와 중생에 대한 의미를 따져본 것은 이유가 있다. 이 용어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불교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상구볼이라는 말 때문에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해 왔다. 한국 불교에서는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선수행이다. 그러나 선수행이 불교적 깨달음에 이르는 진정한 방법인지, 아니 더 나아가 깨달음 자체가 불교 수행의 최종적 귀착지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 수행의 목적은 놀랍게도 깨달음이 아니라 열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 불교가 수행의 목적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과 맥락이 같은 말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라는 뜻이다.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비교적 부처님의 육성에 가까운 기록인 아함부의 경전들을 보면 불교의 목적 또는 수행의 목적을 깨달음이라고 말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수많은 경전은 모두가 열반을 목적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 자바함 16권 424경 숙명경에서 부처님은 전생 문제를 화제 삼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불교의 수행 목적은 열반에 있음을 강조한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전생에 관한 얘기를 화제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지혜나 바른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열반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화제로 삼아야 할 것은 열애가 가르친 사성제 즉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8가지 방법에 관한 진리다. 왜냐하면 이런 화제는 진리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깨끗한 행위와 참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애써 진리에 관한 얘기를 나눌지언정 열반으로 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화제로 삼지 말라. 열반이란 무엇인가? 불교 사전은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왜 이 열반을 성취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생로병사와 애별리과 원증해구 구부득과 음성구르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열반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을 괴로운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열반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불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할 일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철저한 인식이다. 즉 인생은 사고팔고로 이루어진
고통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그 원인은 모든 존재의 무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무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사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과 번뇌에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삼독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닦아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을 아는 것이 불교에서 요구하는 깨달음이다. 우리가 인생의 현실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이 보인다. 불교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은 삼독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삼독을 제거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계율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청정해지고 선정을 닦아서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며 깊은 사유와 문법으로 지혜를 밝혀야 한다.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확대해서 세밀하게 제시한 것이 팔정도다. 이것이 불교에서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의 전부다. 종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반을 얻기 위해 하는 수행이란 점이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해탈의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만약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알았다거나 깨달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대목에서 불교적 수행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3. 깨달음을 위한 수행인가, 열반을 위한 수행인가?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에서 강조해서 말해둘 것이 있다. 불교는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을 요구하는 종교라는 점이다. 따라서 깨닫고 나면 수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도노돈수적 발상은 크게 경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오와 증오의 문제로 보면서 깨달음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논리가 갖는 큰 맹점은 증오를 이룬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 더 철저한 수행, 더 엄격한 수행, 더 진지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어리석음의 길로 떨어진다. 중생이 되지 않으려면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번 깨달았다고 실천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랬다가는 언제 야수성이 드러나고 중생성이 바로 알지 모른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수행을 게을리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반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인격을 완성해서 존경받으며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는 점을 보증해주고 있다. 수행자가 성성적적하게 자기를 살피고 열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것이 부처님과 그 제자의 삶이었다. 후대의 불교도가 본받아야 할 모델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열반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진리와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인식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는 깨달음을 열반의 다른 표현 내지는 동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깨달음이란 열반의 선행 조건이며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 깨달음 없이는 바른 수행이나 열반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보리즉 열반이라는 관념은 지나치게 비약적인 데가 있다. 자칫하면 깨달음 지상주의 또는 환상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다소 돌아가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른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열반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 즉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더욱 진지한 수행을 했다. 결코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 계율도 지키고 좌선명상도 하고 설법도 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깨달음과 수행의 삶이다. 이를 다시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깨달음을 진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 할 때 그것은 경전을 읽거나 설법을 듣고도 가능하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법과 사성제에 관한 바른 이해였다. 그 이상의 다른 깨달음은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깨달아진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자면 팔정도와 사정신과 사념처와 같은 수행의 덕목을 애누리 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불자의 길이고 보살의 육도만행이다. 이렇게 해서 중생은 드디어 열반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을 통해 열반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깨달음은 열반을 향하는 출발점이자 수단이고 열반이라는 목적은 수행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고 성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불교의 진리를 믿는 순간 깨달은 사람이 된다. 깨달음이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 불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모두 부처라고 해도 좋다. 이는 결코 불경스러운 것도 외람된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이미 당신과 동일하게 진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주저 없이 성자라고 선언한다. 예컨대 사분율 31권 수계 건도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부처님이 녹야원으로 가서 교진열을 비롯한 5 수행자를 교화한 뒤 그들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자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말한다. 또 야사를 비롯한 60명을 교화한 뒤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말한다. 100명이 되면 101명, 200명이 되면 201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말한다. 6명은 5 수행자와 부처님, 61명은 60명과 부처님, 101명이나 201명은 100명 또는 200명의 제자와 부처님을 포함한 숫자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소승성문이라 해서 보살의 아래 단계로 낮춰 부르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 아라한은 무학의 성자, 즉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자이자 응공의 성자, 즉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부처님과 동급이라는 말이다. 앞에서 예로 든 승사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인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인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것도 같은 문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깨달음의 문제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부처님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깨달음의 문제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었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부처 또는 성자라는 말도 석가모니에게만 적용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통명사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란 연기법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모든 존재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 까닭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웬만큼 우둔하지만 않다면, 그리고 조금만 억지를 꺾어버린다면 우리라고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깨닫고 못 깨닫고 할 문제도 아니다. 인생의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는 고정불변하는 무엇이 있다고 고집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를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은 어리석은 생각의 다른 표현이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바르게 보라고 가르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이것만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좌선 명상을 해야 깨닫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인 그런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라한이라는 극존칭으로 불린 것은 이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대자대비심으로 서원과 회향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다른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은 이런 경우 너무나 적절할 표현이다. 깨달음과 열반의 문제를 조금 더 과감하게 진전시키면 이런 구조가 된다. 깨달음이란 열반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온 방식과는 판이한 데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깨달음이 곧 열반이라고 생각해왔다. 보리즉 열반이라는 발상의 근저에는 보리를 통해 열반을 성취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깨달음 자체를 불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온갖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깨달음에 대한 지독한 환상, 깨닫기만 하면 축지법도 쓰고 은산철벽도 뚫고 나갈 것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오해다. 그것은 마치 몇 년 전 종말론을 믿는 광신적 기독교인이 지구종말의 날에 공중 들림이 일어날 것이라며 난리를 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의 수행자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